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내러티브 23번째 시간으로 아내를 가정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크고요. 막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소름도 돋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을 구원하실까 기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를 가정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 교육 사이트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 2위로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라 뽑혔다고 합니다. 이게 2위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사랑해, 다음 달부터 용돈 올려줄게,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래요. 나 이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새로 사놓고. 아무튼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필요한 권면을 하였는데 오늘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된 이 여러분, 아내가 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뭐하듯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리고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 부부 관계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잠시 어떤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네. 이 시간 남편들이 살짝 미소 짓고 있는데 다음 주에 두고 보십시오. 다음 주는 남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듯이라는 말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느껴지나요? 이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 또 다른 번역에서는 복종이라고 그러는데 히포타소,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죠. 어떤 내용이에요? 가지런히 정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죠.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남편을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지런히 정돈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부교회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성들만 고백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귀에 똑똑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순종시키다. 이 의미를 보면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주님께 대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자유로운 아내로서 자발적으로 자기 뜻을 굽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이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보, 밥 차릴까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강제로 차려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밥 차려, 권사님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밥 차려 놓았으니 드세요 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과일도 깎을까요? 라고 이렇게. 왜 방송실은 제가 준 원고를 지금 변경했죠? 여보, 과일도 깎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여보, 과일 껍질 벗길까요? 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먹고 싶은지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셔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은요, 당신이 깎아 드세요. 이럽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라고 이러지 마십시오. 과일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남편들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여보, 오늘 당신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평소 안 하던 그런 고백들이라 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순종하랍니다. 2016년일까요? 가정여행으로 포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아내는 저에게 포항 대게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항 죽도시장에 도착해 보니까 가격을 보니 저는 뒷걸음 치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슬펐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한 가정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대게와 랍스타를 먹는 장면을 보는데 옆에 앉아있던 소파 가까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예빈이 중학교 때 대게 안 사줬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직도 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여보 제주도 가자 사줄게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어갑니다. 여름에는 맛이 없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 옆에서 네거티브만 발견되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제주도 갑시다. 사역이 바빠서 못 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주도 가십시오. 왜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케팔라라는 단어인데 권위, authority, 지도자, 리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머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리드하시는 분이에요. 리더자이셔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에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대개 생각을 지금 버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2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함께 읽을까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돌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먹이고 돌보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밥을 지으신다는 거죠. 마치 맛있는 쇠고기 미역국을 친히 끓여 오신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막 붙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탁월한 여러분 영적 셰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험에서 항상 찾아오는 위험에서 성도들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백종원 씨보다 더 탁월한 셰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3절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누구 관계? 아내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왜 아내의 머리일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이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듯이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자가 창조 순서 안에 먼저였다면 그 순서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창조의 사역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림을 가져와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적용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돕는 베풀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에베소는요,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내의 순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이 사는 그 고대 에베소의 문화에 딱 맞는 아주 불편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유명하다는 학자도 여러분 무식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여성의 미덕을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성 차별 발언에 해당됩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은 종교 문제에 관해서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한 아내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물며 유대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도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남자에게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고, 여자는 지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세푸스의 이런 여러분 주장은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식인들과는 달리 여성을 낮은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며 남자와 여자도 동등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커플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는 어느 가정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달달한 부부관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천국, 오늘 밤은 지옥.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여러분 창조된 이 관계, 돕는 베풀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돕는 자, 곁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네, 저는 오히려 우리 집에서는 제 아내를 굉장히 한편으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큰 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허락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자는 날은 소파에서 대문으로 누가 들어올까 늘 문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충실한 종으로. 그렇다고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싫어하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부디 시험 드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남편들과 아내들은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시대 정신이나 자기 생각에 맞추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적용하고 결단함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자기 남편과 대화하라, 남편과 상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관점에서 볼 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오늘의 가르침은 그다지 여러분 유쾌하지 않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힘에 의한 굴복이나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희생적인 겸손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 버리고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 그분은 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고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오히려 여러분은 더
아름답게 인격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양보하고 섬긴다면 더 큰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무이고 권리이고 책임이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의 권위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예배가 끝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여보, 내 손 좀 잡아봐요. 그러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100만 년 만에 한 번 있을 일들을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계단을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이야기야. 여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혹시 오늘 설교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래요, 여러분. 순수한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모님한테 어떤 일을 봉변을 당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윤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살아온 그런 시대의 말씀으로 혹시 적용하고 살지 않은지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지려고 남편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들 케어 또 부부 가정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더 선수들이 많으시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질서는 나이 관계로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연봉이 더 많은가, 누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더 똑똑한가, 그걸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러나 예수께서 계획하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의 첫 열매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남편이 되십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거룩한 아내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을 보고 개인을 보고 관계를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잘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영적인 주님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럽기가 그지없고 부족하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관계로 부부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 아내가 신실한 교회가 되고, 남편이 신실한 교회가 되고, 부부가 신실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신실한 교회가 되고, 또 자녀들도 신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더 섬기지 못하였고, 더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되 이 사랑이 부부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교회,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하고 이루어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